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온갖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세계의 중심을 향해서 퍼져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을 향해 널리 퍼져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에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당신은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에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으로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핍박이 있으니까 또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역시 핍박이 일어나자 이제는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고난과 핍박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세계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이며 그 복음이 점점점 퍼져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핍박을 피하여 간 곳이 아테네입니다. 아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바로 이 아테네는 당시의 문학과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바로 이곳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들어간 곳이에요. 아테네는 어떤 곳입니까? 아크로폴리스에 성체가 있고 도시 곳곳에 신전들과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아테네의 수호의 여신으로서 아테네 파르테노스라는 여신을 숭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파르테논 신전은 바로 이 아테네 사람들이 이 여신에게 헌납한 신전이기도 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지성과 종교를 함께 묶어놓은 듯한 철학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테네는 헬라의 문화, 헬라의 철학, 헬라의 교육의 본산지, 중심지였던 거예요. 이들은 아주 지적으로는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아테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기도 해요. 그런 바울이 이제 본 것은 이것이 너무나도 우상으로 둘러싸여 있고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고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대단히 화려했고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건축물들이 있었고 지금도 잔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철학적 논쟁도 곳곳에서 벌어지는 아주 지적인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았던 것은 이런 화려한 건물도 이러한 무슨 신전도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느라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빈곤해진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울컥하고 그것이 분노하는 마음으로 표출이 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이걸 우리는 거룩한 분노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화가 나서 분노에 차 있다 그런 것보다는 연민의 분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바울은 신이라는 존재를 만나고 싶어 하지만 엉뚱한 곳에서 그저 끌려다니고 있는 그들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분노로 이렇게 표출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무슨 전도가 목사님 자랑하고 우리 교회 사이즈를 자랑해 가면서 그들을 데려다가 교인 수나 채우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거룩한 분노,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헬라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게 돼요. 바울도 만만치 않죠.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17절 말씀.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크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고바오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헬라 철학 두 종류가 나오는 거죠. 첫째는 에피크로스 학파들입니다.
그들은 이 대명제가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육체적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걸 우리는 쾌락주의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다른 쾌락이 아니라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육신의 욕망을 끊어냄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해방이 되고 최고의 정신적, 지적인 쾌락을 누리는 사람들. 그래서 쾌락주의자들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하나는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들은 아마 범신론에 가까운 철학인데요. 우주 삼남 만상의 가장 밑바탕은 최고의 로고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역시 육체적인 절제나 극기를 통해서 세상의 질서와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세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부딪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 가지고 있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들고 당시의 이 세상의 최고의 철학자들과 부딪힌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뭔가 신기한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듣기 좋아하는 지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아레오바고 언덕이라는 곳에 세워놓습니다. 참 이건 유명한 곳이에요. 이것은 바울보다 약 35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청년들을 선동했다는 것으로 아테네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에서 죄목을 뒤집어 쓰고 배심원들과 재판을 받았던 곳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의 언덕이에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드디어 기회가 온 거거든요. 그 많은 철학자들, 지성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외칩니다. 23절.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건 당신들이 그렇게 막 신전을 세워놓고 섬긴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너희들이 만든 그런 신전 같은 곳에 거하는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부활하시고 심판하실 예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31절.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에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굉장하지요. 세계 철학의 중심지, 세계 지성인들이 모인 곳에서 당당히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심판하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어요. 비웃든지 말든지 비웃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논리나 철학이나 지식이나 학문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 대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을 모르는 민족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내 마음의 불길처럼 분노처럼 끌어올라서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당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지성의 중심지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바울의 이와 같은 복음 전도는 많은 열매를 맺었듯이 저희들도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때로는 우리는 자신 없어 하지요. 나보다 뭔가 많이 아는 것 같고 굉장히 실력이 있는 것 같고 아주 그냥 권력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열매,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